10장 21절에서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불에서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을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왕과 나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불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붙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굽하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리라 하시고 오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불 안에 던지고 굴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들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묵신하기로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592년 조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임진왜란 역사에 대해서 밝으시네요. 일본이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으로 쳐들어와서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렇게 파죽지세로 한양을 점령하고 또 6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조선을 끝까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는 조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음을 몰랐다. 이순신 장군의 등장으로 인해서 모든 해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바닷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수륙 병진 정책을 쓰려했던 이스라엘 전략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곳곳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유생들뿐만 아니라 노비들까지도 의병으로 참여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이. 세 번째는 뭐냐면 뭔지 아세요? 선조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일본의 성주들은 죽으면 전쟁이 끝나고 또 할복 자살하면 전쟁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의 왕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의지로 도망가는 바람에 일본은 멘붕에 빠져버렸다. 왕만 잡으면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임금이 없는 거야. 이 전쟁을 어떻게 하지? 멘붕에 빠졌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영에 속한 나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현재 내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감고 명상하듯이 듣지 말고 좀 눈을 부릅뜨고 좀 심각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눈 감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눈 감고 듣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주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연합한 4명의 왕, 헤브론 왕, 야므르 왕, 라기스 왕, 에그론 왕이 연합을 해서 기드온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드온과 동맹한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가 기드온을 돕기 위해서 이 연합군과 싸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많은 수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전략이 뭐냐?
아니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냐 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였어요? 기습 작전이었어요. 길르앗에서 기브온까지, 우리 저기 볼까요? 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 3일 거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밤 사이에 올라와서 이 연합군들과 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은 대비할 틈도 없이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저녁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많은 적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이.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군대가 칼로 죽인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우박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것이. 세 번째 뭐였어요?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어요. 태양과 달이 멈춤으로 인해서 어둠을 피해 적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몇 사람만 빼고는 거의 모든 적들이 전멸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 중에 신음하듯 기도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는 사건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투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전투 중에 임하고 있는 지휘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지휘부와 통신 연결. 그렇죠? 지휘부와 통신 연결.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과 통신 연결이 우리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을 도로 간 것은 자신의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함께 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돕는다는 것은 그만이고 안 도와도 그만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것은 저들이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맺은 이 조약을 하기에도 할 말 없고 저들을 지금 안 도와도 상관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조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서 조약을 맺었지만,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한 실수까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 왕과 연합한 왕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서 연합해서 기분을 치러 갔어요.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었어요. 또 전쟁 중에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게다 불로 피신을 했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막다른 길이었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의 길도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봤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살 길을 찾아서 막게다 동굴로 들어갔지만 그 길이 막다른 길인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연합한 왕들은 지금 숨어서 피신해서 훗날을 기약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군사들이 다 도망했으니까 우리가 잠시 여기서 숨어있다가 훗날을 기약하다, 그런 생각으로 저들은 숨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판단력과 결단이에요.
막게다 굴에 숨은 왕들을 죽이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야쿠자처럼 생각하고 이 왕들을 죽이는 일에 몰두했다면 이미 흩어져 도망하는 이 패전병들을 전멸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반쪽은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베다 굴의 입구를 막아서 소수의 병사로 지키게 하고 나머지는 먼저 도망치는 패전병들을 전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막게다로 돌아와서 숨은 왕들을 처단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판단과 결단이 양쪽 모두를 다 막아낸 것이에요. 패전병도 전멸하고 이 왕들도 죽이게 된 거예요. 만일 이 패전병들이 살아서 자기 성으로 들어갔다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어려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20절 21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력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물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몇 명만 남아서 성으로 돌아갔으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고립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몇 명이니까. 또 이들이 혀를 눌려서 이스라엘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성에 지금 숨어 있어요. 죽은 듯이 지금 숨어 있어요. 성 밖으로 나올 생각 1도 없어요. 자, 이제 이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왕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처단합니까? 자, 24절. 자, 시작.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목을 발로 밟는다.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징그럽기도 하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사모님 자신 없대요. 그래서 사람의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끔찍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어떤 전쟁은 이런 거예요. 패한 왕을 땅에다 묻어서 목만 내놓게 하고 그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땅에 지금 묻힌 거예요. 묻혀서 목만 내는 거예요. 그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전쟁에 패하면 죽음에 놓인 사람은 어때요?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서 저주와 욕을 다 퍼붓는 거예요. 다 퍼붓는 거예요. 있는 이유, 없는 이유 다 퍼붓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서도 귀신이 돼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죠?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은 야, 있는 이유, 없는 이유 저주까지 다 퍼붓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그러냐면 적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장수들로 하여금 이러한 저주와 욕에 눌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적의 장수가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여기에 눌리지 마라. 그리고 발로 밟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라.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한테 한번 적용해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주와 욕을 퍼부어도 우리는 그 말에 눌리면 안 됩니다. 눌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다 치르셨어요. 다 계산하셨어요. 다 끊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저주를 해도 욕을 해도 단호하게 그 저주와 욕을 여러분 끊어버렸어요. 나는 그 저주와 욕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이다 라고 속으로 말해줘요. 속으로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끊었다. 확신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포하고 확신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자, 이 적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고 선 지휘관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을 했나 한번 봤고요. 25절 봅시다. 25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강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을 밟는 것은 이건 좀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한 것처럼 다 이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대적의 말을 듣느냐는 것이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얘기가 그거죠. 이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퍼붓는 욕, 저주 이거 듣지 말고 이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같이 하시겠다. 모든 적들은 이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임금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리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자꾸 우리를 얘기하죠. 그죠?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냥 사과하세요. 근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 사람 듣는 데서 선포하세요. 나는 저 사람의 욕과 저주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는 다 끊어졌다. 그냥 선포하세요. 이런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한테 내 이미지가 어떻게 비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이렇게 기본으로 시작된 전쟁은 지도. 네, 이렇게 기본으로 시작된 전쟁은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브론, 헤브론, 느빌, 레가, 팔레스타인 남부 지역을 다 이제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 지정에 있는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이죠, 기브온. 여기가 40km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과 연합한 왕들이 야르뭇 왕, 그 다음에 라기스 왕, 에브론 왕, 헤브론 왕.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남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본에서 시작된 전쟁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론부터 시작을 해서 아세가까지 여기까지 뭘 내렸어요? 우박을 내렸어요. 우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왕들이 어디로 도망하냐면 막게다 요 지역으로 지금 도망온 거예요. 지도를 보니까 흔하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남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게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끈기라는 거예요. 끈기. 여러분에게 끈기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은 마치 축구 경기와 똑같아요. 축구 경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지금 축구 경기와 똑같아요. 심판의 휩쓸이 있을 때까지 끝까지 경기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첫 골을 넣었다고 해서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돼? 마지막 심판이 휩쓸을 부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한 골을 넣었다고, 한 골을 내가 넣었다고 방심하면 상대에게 역전당할 수 있는 게 축구 경기예요. 모든 경기가 그래요.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대적의 문을 치어야 됩니다. 왕만 아니라 패전병들까지도 다 진멸해야 돼요. 왕만 무치는 게 아니라 패전병까지도 다 쫓아가서 다 치어야 돼요. 자, 내가 경기를 이기고 있다고 해서 신다면 적들도 상대도 쉴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쉬고 방심하고 있는 틈을 통해서 상대는 오히려 더 힘써서 공격해 온다. 영적 전쟁이 내가 방심하고 쉬고 있으면 오히려 사탄 마귀는 오히려 그 틈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결론이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첫째는 뭐냐면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는 거. 우리 40절 하반절 한번 봅시다. 40절 먼저 시작.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땅을 정복하고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뭐냐면 죄를 정복하고 죄를 몰아내는 전쟁이에요. 이거 있지 않았죠?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은 죄를 정복하고 죄를 몰아내는 전쟁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차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의 제약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알을 알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죄 가념하고 죄 가득 찬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다 몰아내요. 죄를 다 몰아내요. 자,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한참 후대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왜 멸망당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한 것처럼 그때는 바벨론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해요. 어떻게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나는 다 죽여버리고, 그렇죠? 왕도 사슬에 매어서 끌고 가고, 왕궁과 부잣집들은 다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그렇죠? 농사꾼과 전능발이들 이제 별로 힘쓰지 못한 사람들만 남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하냐?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정상 한두 사람을 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남겨진 사람들이 오히려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찔리는 가시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이 단번에 이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4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기 단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한 번에 쉽게 빼앗았다는 거예요. 단번에는 한 번에 쉽게 뺐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게 하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성 첫 번째 싸움에서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그것도 단번에 승리하는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게 하셔야 돼요.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함께 싸우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4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뭐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안식이 있는 곳이, 가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육신의 재충전을 위해서는 또 뭐예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갈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가족이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는 이곳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길갈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예배하는 일을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모임을 자꾸 폐하려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자,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또 평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내 믿음을 나중에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실까?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죄를 버리는 그런 삶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